아멘.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용사이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청년 정신으로 삽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 젊은이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명의 젊은이가 말씀 안에 새로워질 때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성령께 붙들리는 젊은이가 일어날 때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그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젊은이들의 가운데도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영적 롤모델을 사울이 보게 됐던 것 같은 그 스데반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한 사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뀜을 우리가 기억할 때 바로 내가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이 청년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설교도 청년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던 건데요. 오늘이 청년부, 우리 젊은이부 헌신일지는 제가 미처 그렇게까지 똑똑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매칭이 돼가지고 또 마침 청년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청년이 아니신 분들, 청년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이런 청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110편 3절에 보면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청년을 성경은 새벽 이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 그러거든요.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새벽 이슬을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의 기후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건기입니다. 이 건기 동안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완전 사막 같은 그런 환경이 이제 이스라엘인 거죠.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만 비가 안 와도요, 여기 심어놓은 그러한 채소들 다 죽습니다. 근데 6개월이 안 왔어요. 그렇다면 그 사막 같은 기후에서 어떻게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새벽에 동트기 전에 새벽 이슬이 내리는 겁니다. 찬 기운과 더운 기운이 마주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슬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거, 이 새벽 이슬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 새벽 이슬이 없으면 생명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수 같은 존재, 굉장히 작고 사람 눈에 띄지 않지만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에이, 쟤가 뭐 커서 뭐 큰 인물이 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한 청년이 말씀께 붙잡히면은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민족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아펜젤러가 우리 한국 땅에 처음에 왔을 때 20대 청년이었고요. 언더우드가 우리 한국 땅에 아펜젤러와 함께 이 땅을 밟았을 때 20대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이민족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요,
이 새벽 이슬 같은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새벽에 이르는 작은 떨어지는 이슬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고 생명을 살리는 존재고, 그리고 그 새벽 이슬 같은 그 존재 있잖아요. 동트기 전에 떨어지는 그 이슬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벽 이슬 같은 우리가 청년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힌트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실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될 때 스데반의 이제 순교에 집중해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맞아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스데반의 그 위대한 순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 번 더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스데반과 동시에 이렇게 투 트랙으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스데반이라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순교와 함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울을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청년 사울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라고 얘기한다면 사울의 강조점이 있는 겁니까? 청년의 강조점이 있는 겁니까?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까? 보세요. 청년 사울이 아니고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스데반의 그 옷을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말씀의 방점은 어디 있는 거냐면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이 스데반의 순교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인생을 바꿨다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은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울 같은 그런 청년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한 실은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실은 오늘 말씀은 어떻게 새벽 이슬 같은 그 청년들, 없어서는 안 되고 생명을 살리고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러한 그 청년들이 일어나는 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55절을 보면 이제 스데반, 순교하는 스데반에 관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데반이 뭐가 충만해요? 예,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에 대해서 분노해서 이해를 가요. 막 죽이려고 달려들려고 그러는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어디에 주목하냐면 그 중에 한 명도 자기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는, 야, 정말 이 암흑과도 같은 이 이스라엘의 이 환경을 바라보며 스데반은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은 어디에 주목하냐면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주목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청년입니까? 늘 3포, 5포, 7포, N포 늘 이 환경 바라보면서 어차피 회색은 안 돼 라고 하며 문제 바라보는 게 청년이 아니고요. 청년이란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쓰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것이죠. 성경은 스데반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그 순교의 상황에서도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요, 청년기에 엄청난 거룩의 체험을 간접적으로 이 스데반을 통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거룩의 체험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었을 때일수록 성령 체험이 필요합니다. 아주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을 때, 마음이 열려졌을 때, 아주 깨끗할 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사울과 같은 주님이 쓰시는 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대학원 논문을 아펜젤러에 관해 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펜젤러가 파송받은 펜실베니아의 그 첫 번째 감리교회에도 가봤고요. 그리고 아펜젤러에 관해서 조금 남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펜젤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미국의 감리교 신학교들은 거의 자유주의화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면 이상하게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게 감리교 신학교의 많은 감리교 신학교의 현재 주소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나왔던 신학교가 두루 신학교더라고요. 이 두루 신학교, 저는 이 두루 신학교 그러면 굉장히 자유적인 신학교로만 알고 있었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신학교. 그런데 저는 아펜젤러가 두루 신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들어오던 시절에 두루 신학교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꼭 그곳이 성령의 학교 같았어요. 그때 신학생들이 모여서 했던 일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젊은이들이요. 생명 걸고 내가 내 생명 드립니다. 해가지고 한 번도 자기 귀에 들어보지 못했던 저 아시아에 정말 버려진 그 땅, 한국 땅에 이 아펜젤러가 자기의 삶을 들여서 그 젊은 나이 20대에 모든 인생의 것들을 내려놓고 한국 땅으로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펜젤러를 한국 땅에 오게 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그거는 거룩의 체험이었던 거예요. 뜨거운 성령의 체험. 성령이 나를 부르심을 이 젊은이들은요 깨닫고요. 그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아펜젤러고 언더우드고 수많은 그 초창기 한국 교회의 선교사들이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 때 우리 젊은이들이 무엇보다 거룩의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신학을 그만두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러다가 영장을 제가 받아가지고 군에 갔다가 성령 체험을 몇 번 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신학교에 3학년으로 복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만나게 됐던 친구 하나가 있어요. 원주 출신이었던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를 보면서 저는 충격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저는 자라난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니까 저는 금방 무너졌어요. 금방 흔들렸어요. 아버지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금방 신학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는 아니더라고요. 우리 친구는 그 가족에서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신학교 가는 걸 반대하고 그랬는지, 형제들이 반대했는지 그냥 혼자서 그냥 신학교에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기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친구 혼자서 말이에요. 어머니를 전도하고 아버지를 전도하고 형을 전도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용의주도하든지 자기 교회 청년 자매를 형하고 소개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일 신앙 좋은 청년 자매를 형하고 소개시켜버리니까 그 형도 안 믿을 수가 없죠. 형이 크리스찬이 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크리스찬이 되고 아빠가 크리스찬이 되고 다 가족들이 다 크리스찬이 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쟤는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없는 집안에서 홀로 이 시골에서 서울까지 와서 신학을 하는데 어떻게 저 친구는 어려움이 와서 끄떡이 없고 가족 모두를 전도해버리는가. 저희 동기에서 정말 최초로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그것도 서울에 있는 교회 담임으로 최초로 간 친구가 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친구는 뭐 비결이 뭔가. 여러분, 그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청년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던 거예요. 성령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은혜 체험이 있었던 거죠.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랬던 그 젊은이가 가정을 바꾸고요, 교회를 바꾸고요, 그리고 나서요, 그 가문을 바꾸는 하나님의 종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실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있어서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순교하는 그 장면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인생의 평생을 지배했던 거룩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많은 그 지식도 쌓고 많은 것 경험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것과 동시에 여러분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 예배 감격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아는 눈이 오늘 기도한 것처럼 정말 말씀을 통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에 성경 많이 보십시오. 청년의 때에 기도 많이 하세요. 청년의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58절, 한번 59절을 보시면은 이런 거죠. 58절, 59절, 6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 보면은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울이라는 청년은 청년기에 하나의 롤 모델을 보는 거예요. 롤 모델. 그게 뭐냐면 순교하면서도 돌에 맞아 죽거든요. 막 사람들이 욕을 하고 옷을 다 찢어 벗기고 그리고 막 핥히고 그리고 막 짓밟고 완전 인간 이하 취급을 하면서 완전 혼자 왕따거든요. 거기서 비참하게 막 얼굴이 막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눈이 터지고 막 그렇게 죽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순교의 장면에서도 스데반은 두 마디를 하거든요. 그 두 마디가 뭐냐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두 마디. 여러분, 이 두 마디가 이 사울의 이 두 귀에 완전히 이게 못이 박힌 거거든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는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간 기도 생활을 하면서 누가 떠올랐을까요? 스데반이 떠올랐을 거고요. 스데반이 했던 그 두 마지막 기도가 떠올랐을 거예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런데 사울이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기도하면서 이 두 스데반의 기도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기도셨구나. 가상칠연의 마지막 그 기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사울은 깨달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사울은 지금 청년기에 그의 인생의 롤모델을 만나는 겁니다. 그 롤모델이 누구냐면 그게 스데반인데 알고 보니까 그 롤모델은 예수님이셨던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청년기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청년기는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하나로 집중돼요. 그게 거룩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성령 체험. 그래야 생각이 팍 집중이 돼요. 하나로.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기 때 이 거룩의 체험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년기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롤 모델을 만나는 겁니다. 롤 모델. 여러분, 지금 사울이 스데반을 롤 모델로 자기가 삼기 위해 자기가 만난 겁니까? 만나진 겁니까? 예? 사울이 스데반을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스데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특히 젊었을 때 하나님 내 영적 모델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밑에 가면 성도교회 있잖아요. 그 성도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한 청년이요, 대학교 떨어졌어요. 자기 친구는 대학을 한 번에 갔거든요. 어디를 가면 서울대 갔어요. 자기는 떨어졌어요. 자기 친구는 서울대 가고. 근데 자기는 재수를 하면서요, 어떤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고 재수하게 돼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하자 그래가지고 제자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늦게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놀랍죠? 알고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요. 그 재수하던 기간에 청년으로서 가져야 될 영적 가치관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먼저 서울대학을 간 친구는 운동권에서 그렇게 활동하다가 결국 대학을 졸업을 못해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거기서 꿈을 키워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 근육 무력증이라는 불치병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책을 볼 수가, 근육 무력증에 걸려가지고 책을 못 보는 거예요. 왜? 근육이 무력되니까 책 하나를 못 넘기는 거예요. 책 하나를. 그래가지고 그냥 누워있는데 가족들이 책을 넘겨줄 정도로 그런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서 제자훈련을 받고 성령적 가치관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그 병이 나요. 그러면서 우리 시대에 아주 굵직한 기업을 하나 세우죠. 여러분, 그게 이랜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 한 사람이 내가 청년기에 누구를 만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성령 충만한 그 스데반이라는 모델을 보잖아요. 그 영적 모델 말이죠. 그 영적 모델을 이 사울이 젊었을 때 만났기 때문에요. 놀랍게도 스데반은요, 아라비아 광야에 3년간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했던 일이 뭐냐면 돌 들어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꼭 스데반처럼 될 뻔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울을요, 광주리에 달아 내려가지고 도망치게 하잖아요. 이게 처음 사울이 경험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이요, 최초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루스드라에서 경험한 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사울을요, 이 바울을요, 돌로 던져가지고 거의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시죠.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이게 우연의 일치처럼 보여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울이라는 청년의 인생을 바꾼 게 뭔가, 그것은 그 젊었을 적 뜻밖의 경험했던 스데반을 통한 거룩의 간접 체험, 그리고 두 번째는 스데반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 알게 된 예수님이라는 영적 모델. 여러분, 그것을 스데반이 이 청년기에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젊은이들이 청년 시절부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기 때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기 때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롤모델을 만나야 됩니다. 혹시 못 만난다면 여러분이 내가 롤모델이 되게 달라고, 내가 이렇게 스데반과 같은 롤모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은 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이 장면, 이 사도행전 7장이 끝나고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청년기에 봤던 충격적인 사건, 그것은 뭐냐면 스데반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젊었을 때 누군가의 죽음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죽음을 가벼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마틴 루터는요, 친구하고 길을 가다가 벼락이 떨어져서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살잖아요. 이게 루터에게는 엄청난 그의 젊었을 적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루터는요, 젊었을 때부터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바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청 신음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루터는 그 청년기 때, 원래는 아버지가 그가 법조인이 되기 원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목회자가 된 이유는 뭐예요? 그 청년, 자기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던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인생을 바꾼 건 뭐냐면 스데반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죽음. 여러분, 젊음의 때는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보시면 12장 1절에 청년이여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르기 전에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쭉 뭐냐면 사람이 이제 늙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쭉 나와요. 왜 성경이 청년들한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젊었을 때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청년 시절부터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진짜로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젊음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허송세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면 김영석 교수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굉장히 허약했다 그러죠. 그래서 어머니가 늘 했던 말, 이 애가 20살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20살까지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늘 기도했다 그러죠. 그래서 7, 8살 때부터 늘 죽음을 생각했다고. 늘 죽음을. 그게 김영석 교수의 얘기입니다. 늘 죽음을 생각했던 대개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가 성령 체험을 하고요. 이분이요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지금 100살 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은요 그의 인생을 값지게 산다는 거예요. 이어령 씨 얘기를 들어보자면 이어령 씨가 6살 때 굴렁쇠를 굴리는데 혼자서 막 굴렁쇠를 굴리는데 순간 죽음에 대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좌우명은 메멘토 모리였다는 거예요. 늘 죽음에 대해서 자기는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메멘토 모리가 뭡니까? 청년들이 기억해야 될 3가지 라틴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아모르 파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모르 파티가 뭡니까? 내 주어진 그 인생의 길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까르페 디엠이라고 그러잖아요. 까르페 디엠은 뭡니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지금의 순간. 늘 과거, 옛날 생각하면서 후회하지 말고 옛날 얘기만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이 최고다. 그렇죠? 그리고 3번째 청년들이 기억해야 되는 그런 라틴어가 뭐라 그래요? 그게 메멘토 모리라 그러죠. 메멘토 모리가 뭡니까? 그것은 너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도 죽는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면요. 사도행전에서
7장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거기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의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이 젊은이들인 거예요. 젊은이들은 장례를 2번 치르면서 생각하게 된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결심하죠?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이 한 장 걸러서 또 나와요. 근데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고백하고 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 젊었을 적의 고백이 평생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의 눈이 허튼 데 바라보지 않고 달려갈 길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실지 모른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께 부름받는 인생이라면 내 인생이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 뭘까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늘 세상을 향해서 늘 허랑방탕하게 늘 즐기기만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짧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고자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여러분 젊음의 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젊었을 적,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경험했던 스데반의 그 성령 충만함, 그 스데반의 예수님 닮은 모습, 그리고 이 스데반의 이 거룩한 죽음, 이 순교, 정말 예수님 닮은 죽음.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고백하게 만들었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